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웃을 일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울 일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너무나 당연하니까 황당하기까지 하시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울 일 많기를 원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팍팍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아니 제발 좀 웃을 일이 있었으면 좋겠지, 누가 울 일을 더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슬픈 일, 특별히 이 슬픈 일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것 알고 있으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학창 시절에 많은 친구들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진짜 재밌는 추억 많으시죠? 너무너무 웃기고 재밌는 일 참 많은데 지금까지 연락하고 생각이 나는 친구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한 추억을 나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오래 남는 친구들은요, 슬픔을 나눈 친구들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내 슬픔을 아는 친구를 향해서 더 믿음과 신뢰가 가지, 웃기만 한 친구들에게 내 마음에 어떤 것을 내놓기가 조금은 불편하고 부담스러우실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얻은 자녀, 물론 사랑스럽지만 눈물 흘려서 얻은 자녀는 더 사랑스럽고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 힘들고 어렵게 직장에 들어갑니다. 직장 안에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 준비해온 이 직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을 생각하니까 더 견디게 되고 내가 더 힘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얻게 됨에 있어서 웃을 일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눈물 흘리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이 더 가치가 있고 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웃을 일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우는 일은 그 행복을 더 값지게 하고 아름다운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맥심 커피 다 좋아하시죠? 하여튼 믹스 커피가 더 맛있어지려면 뭐 하나 첨가하면 더 맛있어지는 거 아세요? 그쵸? 소금을 살짝만 넣으면 이 커피가 더 달고 그 커피 맛이 더 풍성해져요. 우리의 눈물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일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지만 눈물 흘리는 그때가 값진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눈물은 참 중요합니다. 이 눈물이 성도를 더욱더 성도답게 만들고, 이 눈물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더 깊고 풍성한 지경에 이르게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요,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아멘이시죠? 회개의 눈물이 있는 그 성도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어찌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요, 알지 못한 채 자꾸 눈꺼풀이 씌어져요.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으로 보지 못하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반응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바라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회개의 눈물이 있어져서 엉엉 울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이 죄악의 눈꺼풀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 기억나십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어서 세상에 두려울 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위대해 보이는데. 그런데요, 그 회개의 눈물이 없으면 세상만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의 풍성함을 함께 바라보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놓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요,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얽매이게 되면서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으시죠?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가 잘하는 때예요. 그런 때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더 깊어지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눈물 흘린다라는 것은요, 슬픈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내가 질병이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눈물 흘리는 게 맞죠? 슬프잖아요. 저만 아파 본 겁니까? 근데 만약에 목사님 암 걸렸어요. 그럴 일 없겠지. 목사님 암 걸렸어요 라고 하면 막 저는 돌아가서서 막 울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암 걸렸다는데, 네, 뭐 큰 병 걸렸대, 곧 죽겠다는데, 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포기한 사람요. 아유, 죽나 보지 뭐. 정말 소중한 사람과 관계가 깨졌어요. 다시는 못 볼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동안 쌓은 추억이 얼만데 깨져버렸어요. 그럴 때 당연히 눈물을 흘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맞죠? 그런데 가라지 뭐.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요, 희망을 보고 포기하지 않았고 그 안타까움 속에서 새로운 날을 꿈꾸고 기대하기 때문에 눈물이라는 걸 흘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새 가족이든 누구든 저를 만나고 막 상담하다 보면 막 엉엉 우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요, 그 눈물을 흘릴 때마다 저는요 막 감사하는 거 아세요? 아, 이분에게 회복이 일어나겠구나. 저는 막 되게 감사해요. 그런데 한사코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목사님 죄송해요, 너무 민망하게 죄송해요 이러면서 너무 민망하네, 막 눈물 닦느라고. 그냥 우세요, 괜찮아요. 저도 울어요, 저도 울어. 그런데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을 도와주신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아니 자녀도 울면 와, 왜 그래 왜 아빠가 뭐 도와줄까 이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엉엉 우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안절부절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시려고 천군천사를 준비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딱 그런 눈물이에요. 이 눈물은 우리의 사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회심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사명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으니까 이제는 남겨진 이후의 모든 삶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진 공통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개인적인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청소년 사역이요, 꽤나 힘듭니다. 잠시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시기를 보내는 때가 청소년 시기예요. 안 그럴 것 같은 이런 표정으로 보세요. 여러분, 저기 청소년 사람 있는데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진짜 착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방하면서 너무 놀란 게 애들이 되게 착해요. 진짜 교육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말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요, 정말 생각 없이 삽니다. 정말 거치게 살고요, 정말 버릇도 없고 그 문화 자체를 이해하기가 정말 힘든 것들을 참 많이 발견해요.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제가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더니 드디어 제가 지쳤습니다. 제가 깡도 있고 웬만하면 버티는데 3년 정도 되니까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예요.
야, 이제 떠날 때가 됐나 보다. 한 텀 정도 돌았으니까 하나님, 저 이제 갈래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려고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솔직히 답정너예요. 말씀만 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나갑니다. 한 텀 충분히 수고했으니까 저 나갑니다 라고 이렇게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요 저한테 막 펑펑 울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냐면 진짜 너무너무 더 이상은 용서 못한다라는 이 인간들을 다시 품게 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막 생각이 나고 막 이름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냥 너무 다시 사랑스러워지고 오히려 내가 더 잘못한 것 같고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들이 들면서 막 펑펑 울고 나니까,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주님 더 할게요 이러면서 제가 6년을 버틴 거 아닙니까? 6년을 버티면서 걔네들이 그 대학교 가고 군대 가는 꼴 다 보면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거짓말도 다 믿어가면서 그렇게 보냈더니, 확실히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사명을 위해서.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 버렸으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어떤 수고를 또 감당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눈물은 바로 사명의 자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사랑을 얻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흘린 눈물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흘린 이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데, 이 기도, 이 눈물과 그 기도,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예루살렘 땅에 머물고 있는 그 거민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문이 불탔다라는 것은 이제 경계가 사라진 거잖아요. 아무나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난리가 나는 거죠. 불안해서 어디 살겠습니까?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귀환 명령이 떨어져서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성벽이 허물어지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두렵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구가 계속 줍니다. 거의 10배가량 인구가 줄어요.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엉엉 울었더라 라고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엉엉 울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요 그 자리에 처퍼덕 주저앉아서 음식을 거르고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배경만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역사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시기가 70년이죠.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가 세워졌고, 그 페르시아 왕이 귀환 명령을 2차, 3차에 걸쳐서 내리는 이때쯤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적어도 100년 이상 시간이 흐른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느헤미야 출신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날 때부터 어디서부터 났겠다? 페르시아에서 난 거예요. 페르시아에서부터 났기 때문에 겉모습은 그냥 페르시아인이에요. 바나나 세대라고 하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겉은 노란색인데 속은 흰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나서 페르시아의 문화와 페르시아의 모든 상황들, 환경들 너무나 익숙해서 태어났지만 속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자기 민족이 성문이 불탔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안타깝네요 정도는 말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곡기를 끊어가면서 엉엉 울 문제냐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 저변에는 이스라엘은 모계사입니다. 어머니부터 어릴 적부터 배우고 익힌 사람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있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의 나라와 그 영광에 대해서, 성정 중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인지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릴 적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릴 적부터 배운 그가 꿈이 있었죠. 나는 기회만 닿으면 나의 뿌리, 내 고향을 쫓아가서 그곳에서 성전 중심의 삶을 나도 다시 한 번 더 누리고 싶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나도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찰나에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겁니다. 자신이 꿈꾸던 그 성전, 자신이 꿈꾸던 그 고향이 회파되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은 능력을 받고 그리고 성문이 부서졌다는 것은 아무나 막 쳐들어와서 다 도적질 해가고 난리가 나는 그 통에 성전 중심에, 예루살렘 중심에 그 현장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꿈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철푸덕 앉아서 엉엉 울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눈물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신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되새기고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이러한 느헤미야의 피 끓는 눈물과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느헤미야가 울었을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눈물 속에 그 눈물로부터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요. 느헤미야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느헤미야는 그 눈물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낼 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얻게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왕의 최측근인 권세를 가진 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동시에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문이 회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려 세우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잘 보면 우리가 또다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이 기가 막힌 일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죄가 누구 때문입니까? 느헤미야가 아니라 느헤미야의 선조들, 조상들이 1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라, 돌아와라 라고 했는데 결국 말 안 듣다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조들 잘못인데 느헤미야의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다 보면 나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돼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눈물로 엉엉 울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왜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일이 이스라엘에게 벌어져야만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금 이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언약된 백성으로 복주시기 위해서 이 아픈 시기를 하나님도 참아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애끓는 애정의 마음들이 들면서 하나님, 저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때 내 목숨, 내 이름을 바치는 거예요. 마치 모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모세가요, 피 끓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데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풍요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면 우리의 걸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셔서 오히려 나는 죽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모세 또한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질지언정 이들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만한 어떤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나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죄와 같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진심 어린 눈물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선조들의 잘못을 마치 나의 잘못으로 여겨지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도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여 이렇게 흩으셨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저 바다 끝에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모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회개하오니 이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신명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그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 첫 번째가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느헤미야가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하냐면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스스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2장의 아닥사스다 왕과의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2장의 초반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던 이 느헤미야가요, 얼굴빛이 수심이 가득합니다. 근심 어린 눈빛으로 왕을 만나요. 여러분, 친구끼리는요, 막 친구끼리 오랜만에 만나든 어떻게 만나든 막 친구 앞에 찡그리고 있으면 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내가 뭐 도와줄까? 이런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왕과 신하에서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 127개의 큰 도시를 다스리는 이런 큰 왕이라면 언제든지 왕을 죽이려는 암살 시도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은요, 왕의 목숨줄을 쥔 사람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면 나 이러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요, 그 얼굴빛을 보면서 쟤 끌어내라, 죽여라 레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느헤미야가 어느 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 왕 앞에 노출되었습니다. 저는요, 석 달 동안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때라고 생각해요. 그날은 바로 D-데이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느헤미야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근심의 빛을 띠고 왕 앞에 섰던 겁니다. 이렇게 구했던 거죠. 하나님, 오늘 제가 근심 어린 얼굴로 왕 앞에 서게 될 텐데 바로 이 날이 내가 죽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이 날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왕 앞에 섰던 겁니다. 네, 이렇게 근심빛을 가득하여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을 때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니다. 느헤미야야, 무슨 일이냐? 라고 왕이 질문해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의 대답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바로 왕이시여 저 좀 보내주세요 이러면 그래,
네가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정말 지혜로운 대답을 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불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페르시아의 문화에서 그 조상의 묘실이 불탔다라는 것은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얼마나 큰 수치이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야 묘실이 불탔어, 야 큰일 났네, 막 이런 분위기가 페르시아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딴 거 아니라 왕도 놀랄 만한 거리를 꺼내는데, 왕이시여 내 조상 묘실이 불탔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왕이요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야 놀랍겠다, 안타깝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 그럼 내가 뭐 도와줄까? 라고 되물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예상하건대 느헤미야가요 숨도 안 쉬고 세 가지를 구해요. 숨도 안 쉬고 이때다 하고 석 달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온 그 계획을 드디어 펼쳐냅니다. 뭡니까? 첫 번째, 왕이시여 조서를 써주십시오. 어떤 조서였냐면,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으로 건너가기까지 수많은 성들을 건너야 돼요. 이거 하면 1년이 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에 가서 총독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이 성 가서 저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저 성 가서 저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이 시간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를 구하냐면, 왕이요 프리패스권 조서를 좀 써주십시오. 이 조서만 들면 그냥 성문이 다 열릴 수 있는 그 허락을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요 순식간에 느헤미야가 이 프리패스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탁 나갑니다. 두 번째, 왕이시여 조상 묘실이 불탔으니까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나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왕궁 곳간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것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군대 장관과 마병을 주십시오. 가는 길에 내가 사고를 당할지도 모르니까 군대 좀 붙여주십시오. 저 그만큼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붙여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왕이 지뢰밟았구나 라는 생각이 물론 들겠지만, 왕이 체면이 있죠. 그리고 물어봤으니, 주겠다고 했으니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왕이 주신 그 권한을 따라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이루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때에 결국 이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느헤미야의 눈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흘린 이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눈물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답게 한다라고 우리는 방금 함께 공감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국은 이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더 값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결이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느헤미야의 이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뉴스를 보니까요 참 물난리가 많이 나서 충청도와 또 경북 호남 지역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또 집이 무너지고 농작물이 다 잠겼다는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동안 일궈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심지어 가족을 잃어버린 그 심정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할 말이 생각이 안 날 정도입니다. 또 엊그제는 처인구에서 한 아파트에서 세모자가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본인 스스로도 자살을 선택하기까지 수만 번 고민하기 마련인데,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을 그 옥상에서 떠밀기까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삶이 어려웠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참 마음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소식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와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일지를 우리는 눈물로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의 그 눈물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성도들의 삶을 형편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럴 때 내가 행하는 그 헌신이 더 값져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물이 없이 헌신하는 것은요, 귀찮고 힘들고 시험거리가 돼요. 그런데 눈물과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감사가 되고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참 좋은 성도님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세요. 권사님 보시면 참 많이, 권사님들 하면 좀 나이가 대부분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들이 결국 교회를 지켜요. 교회에 막 굳은 일을 다 마다하고 막 식당 가서 일하고 보면 기가 막혀요. 그래서 맨날 제가 옆에서 잔소리 하거든요. 권사님 그만하세요. 권사님 그러다 알아 누워요. 목사가 막 그래요. 믿음 없죠. 권사님 제발요 하지 마세요. 막 옆에서 계속 믿음 없이 목사가 걱정돼가지고 막 그러면 권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막 그래요. 또 어떤 안수 집사님은요, 자기가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인데 막, 사실 이제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런 감정이 있어요. 저희 집에 싱크대가 한 10년 정도 넘게 쓰다 보니까, 10년 아니 거의 한 10년 다 돼가는 싱크대를 쓰다 보니까 이 고장이 나가지고, 근데 이제 목회자 집안이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성하겠어요. 그래서 아는 집사님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이거 좀 바꿔달라고 갔더니 그거 보고 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가서 혼자 울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왜 울어요? 우리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이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집 이거를 막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저렇게 우리 집인데 자꾸 막 얘기하는 거예요. 좀 괜찮다고, 이것만 좀 바꿔달라고, 뭐 해달라고. 막 서로 신랑이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게 제 기쁨이래요. 돈 엄청 많이 드는데 저는 싫어요. 저는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막 그러는데도 자기가 하고 싶대요. 자기가 받은 기쁨이고 자기 사명이래요. 그래서 덕분에 저희 집이 새로워졌어요. 근데 제가 갚을 수가 없죠. 도무지 갚을 수가 없고 늘 기도하는데, 근데 그분의 표정과 그분의 말을 보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할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든 그 집사님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눈물이 있으니까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그러니까 내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고, 그런데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눈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눈물이 마른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난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정말 좋은 신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눈물 있는 그 한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사랑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아시잖아요. 여러분 건강하고 잘난 자식은 잘 크는 줄 알고 냅두지만, 아픈 자식은 더 마음이 쓰여요. 눈물 흘리는 자식은 더 마음이 쓰인다고요. 그게 부모 마음이라면 오늘 내가 힘들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겠냐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아름답게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눈물이 있을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을 일이 많아서 행복한 인생일 뿐만 아니라 울 일도 있어서 그 행복이 더욱더 가치가 있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